아기 순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을 축하하는 준비를 위해서 예배가 잠깐 늦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023년 아기 순하심을 기뻐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불운한 이웃들을 이 성탄의 기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파송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늘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선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성탄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이시되어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주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총 가득한 그런 성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치 없는 생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빛이 짧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권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옷을 다 벗고 이 햇빛을 쬐다고 하죠. 햇빛을 잘 쬐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또 피가 혈관을 막는 그런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빛이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도 줄여주고 뼈의 건강에 도움도 주고 행복 지수도 높여주고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한다고 하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인간의 문명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둥근 원형의 발견은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만들면서 인간 간의 거리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둥근 톱니바퀴를 이용한 산업혁명과 같은 그러한 문명의 진보도 이루게 했죠. 컴퓨터 역시 현대 문명을 이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우개도 인간의 놀라운 발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의 발견으로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계속 되어지는 문명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의 영혼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여기서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12일을 혈뇨증으로 앓던 여인, 그리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 손 마른 사람, 또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던 시각장애, 멸시받던 한센병자, 그리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길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고치셨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방황하던 사람들, 세리장 삭교의 마음도 고치신 것을 봅니다. 오직 돈만 알고 자기 동독들을 속여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삭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네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심리치료사인 폴 트루미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믿어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곧 그 상처에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영혼의 병원이 되었으면 이 늘푸른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빛은 우리의 육체나 마음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치료하십니다. 마귀의 가장 큰 힘은 죽음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던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어둠 속에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빛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겨울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을 만난 이 선원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높은 파도와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 빛이었고 높은 파도와 눈보라 속에서 그 빛은 살았다 나타나기를 반복하였지만 선원들은 그 빛이 등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등대에 간다면 자신들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죠. 왜냐하면 그 등대에는 항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불빛을 볼 수 없었다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라고 하는 빛이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고 그가 가야 할 목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그들이 항구로 오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살 수 있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그 문제의 해결이 작은 빛, 등대 빛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다에 있는 배가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등대빛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힘든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끝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빛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성탄의 소식, 이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하여졌을 때에 로마는 성적인 타락과 어떤 비대한 폭력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미신으로 심히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의와 질서, 사랑이 넘치는 그 땅으로 변하여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개혁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약 140년 전에 성탄의 메시지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그 한국의 모습은 미신과 거짓, 혼돈과 무지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세상에서 몇 내는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참빛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새롭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에는 올바른 도덕과 사랑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빛은 우리의 질병과 마음을 고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며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고 살리는 참된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참빛이 아닌 거짓된 빛의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의 밤은 그 희망한 불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달빛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짓된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빛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생명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고향에는 밤이 되면 바다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밝은 빛들이 바다를 비추곤 했습니다. 그 빛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배들이 켜놓은 집어등입니다. 바다를 환하게 밝힌 그 집어등이 켜지면 그 불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들의 결국은 낚싯바늘에 걸려 죽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세상의 권력과 돈, 오락과 성공, 명예와 출세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참된 빛을 따라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채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는 빛으로 오셨고 당연히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베드로는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난 것이죠.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참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나온 그 죄인들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자신들의 죄가 다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더 세상을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된 빛에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춰보면 너무도 힘들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빛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23년 성탄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탄생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아직 참된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은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밤하늘에 빛나는 그 큰 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단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죠. 아마 아기 예수님이 사시는 탄생하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들은 오직 먼 나라에 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900마일 정도의 거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었던 시간을 대충 계산하면 한 수개월에서 또 2년까지 걸렸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험한 길을 다 헤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회당 속에서 모임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신앙은 바벨론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큰 별을 보게 되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길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니라 바로 박사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험한 길을 헤치고 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별의 징조를 보았어도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도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가 너희는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설교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이 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천지의 주인이시거든, 이 뜻입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당신이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면 이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서심없이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물 위에 맡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빛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넘쳐 흘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화를 내요. 그러나 항상 웃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웃음을 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환경과 조건을 다 이기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참 제가 교만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자랑할 만한 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으로, 예를 들면 내가 나온 대학은 정기대학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학대학이었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볼 때 흠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비웃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을지 모른다. 나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던 존재가 내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든 가운데 암을 발견하셔서 저를 살게 해주신 이유도 그냥 어떤 소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 몸으로는, 너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늦었지만 지금에 왔어야 조금씩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빛이 제 마음에 오셔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을 은혜와 진리로 채우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그 부끄러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잃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방향을 몰랐던 이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이 이정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곳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진정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2024년 성탄에 아직 내 마음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가정과 기업을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참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영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 있는 2023년 성탄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위에 참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찬송하시고 4절을 읽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참빛으로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해서 저희들이 성탄님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성탄님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의 소식이 그곳에서도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드린 감사의 예물 복된 주여 허락하여 주시며 드리는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축복하시며 드리는 11일의 헌금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성탄 예물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에 나누어서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그 포인센티아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성탄 예배가 마쳐지면 이 포인센티아를 헌금을 드린 분들은 하나씩 나눠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인센티아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도 같이 나누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다음 주 박현수 권사님 댁에서 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박현수 권사님 댁에서 이동해서 함께 오락을 나누고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는 김문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문정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로 그 구원의 빛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그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 도와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깊은 성탄의 소식을 이 땅 곳곳에서 나누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게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